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성도님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다른 분에게 물어볼 때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바꿉시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예수님 위해서 사십니까?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예. 제가 왜 옆분 보고 하라 하시냐 아세요? 여기서 연습을 해야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 되는 것 절대 밖에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인한테 같이 물어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니면은 너희 가족에게 절대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도전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데 혹시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에 옆에 있는 성도님도 가족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글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겪어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내가 결정한 것인지 예수님이 결정한 것인지 예수님이 결정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인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쫙 리스트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은 하니 리스트, 하니 투두 리스트가 있어. 하니 두 리스트. 그렇죠? 와이프가 이렇게 하라고 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와이프나 남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해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른 교회들입니다. 그 유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메시아가 온 것을 깨닫는 자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 믿고 메시아가 왔다고 아는 자들을 모으는 New Messianic Community 그래요. 그들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질문은 교회를 다니십니까가 아니라 어느 교회 소속하십니까? 속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하십니까? 라는 얘기는 나는 그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발이든 팔이든 눈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핸디캡, 불구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는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이 요새 커뮤니티 교회 어떻게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시면 곤란한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냐 모릅니다. 그럼 내가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도전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것이 본인들의 속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배를 오늘 드리러 오셨죠? 아멘? 갑자기 물어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갑니다. 아니면 예배를 받으러 갑니다. 내가 예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을 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 그것은 결과론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결과를 받았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를 드렸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과 노력을,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렸느냐, 그것을 준비하고 오는 길. 사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은 상당히 즐거운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멋있어 보이고 길도 멋있어 보이고, 내 앞에서 누가, 참 신기한 게요, 다른 날은 누가 내 앞에 차를 가는데 앞으로 딱 오면 막 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욕이 나왔다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더 좋은데. 그게 신기할 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내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에 속한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이 너무 그립고 가고 싶다. 지금도 가고 싶다.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인생과 내 영생이란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영생이 내 마음속에 와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그 순간이 그려져야 되고, 그것이 그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느냐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수님과 영원히 있는 그 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목매달지 않아도 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왔다가 가는 것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영원히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 영생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조는 그것이 제자화죠. 제자화. 그 사도 바울이 영생을 가고 싶은데도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은 제자화다. 제자를 시키는, 제자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제자화 시킬 것이냐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화 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영광이 누구에게 지나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님께 영광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한다고, 그냥 비싼 펄퓸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 향기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편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또 복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비록 완전치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전주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 어떤 하나님으로 모습으로 온 건지,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그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그런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의 모순입니다. 모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42절에 다만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왜 모순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자의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그들에게 발표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13번,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10번,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686번, 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가지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유명한 질문들을 알고 있죠. 세 번,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군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율법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설명도 되겠지만 하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완전치 못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손가락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의 죄성을 보고 인간을 초점 맞춰서 손가락을 내밀고 있다면 그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얼마나 죄성이 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율법에 빠진 거예요. 율법에 빠진 자는 진정한 하나님이나 진정한 자기들의 죄성을 보지 못하고 그 율법 속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님인데 그 장님이 또 다른 장님들을 이끌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그 유대인지 지도자에게 얼마나 공격적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이것이 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너희들과 모순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계세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인간의 죄 속에서 홍수를 내서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 없애십니다. 그렇죠?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우리가 딱 구약을 이렇게 봐도 이분들은 우리가 좀 배울 게 많고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구나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구약을 공부합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 역사가 아닙니까? 구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고 불만을 내비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게 대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약을 보면 사랑과 은혜라는 그 말보다는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두 명 잡아서 계속해서 그 사람과 맺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많이 공부를 하고, 특히나 이제 아침 예배 때 또 수요 성경 공부 때 제자 훈련 때 구약을 공부를 하는데, 그래 구약 공부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모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도다.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아마 저희가 구약을 아시면 아마 다윗 그 후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했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져서 완전히 치고받고 싸우는,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 비록 바벨론의 아시리아에게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지만 그 후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무 얘기도 없었던, 진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손을 놓았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떨어져 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도다. 너희는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너의 손과 발과 너의 삶의 모습은 엄청나게 다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순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 나의 모순성.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모순이 많은 사람들이 뽑으라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 그 중에 낄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막 불이 나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욕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나의 죄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면 오면서 웃고 그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하나가 되고 사람의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고 서로를 믿고 아무나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남의 험담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나눠지는 그 모습까지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라고 손가락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내 스스로가. 저도 매일매일 모순을 겪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내 모습이 내 육체와 나의 영이 이것이 모순되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면 되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모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순된 인간인가.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합시다.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회개했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나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려고 하는데 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잖아요. 습관적으로 제가 운전을 할 때 엉뚱한 데를 갈 때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다가 어디가? 가만히 있어봐. 나 무슨 생각했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결정을 봐도 이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내가 이런 왜 모습을 보여줄지라는 그런 모순성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 저의 모순성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도록.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삐쭉삐쭉 나오는 그런 모순된 사람인데 그 모순된 사람을 조금씩 둥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의 모순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탐욕이에요. 욕심. 너희가 모순되기 때문에 너희 말과 행동, 너희가 깨닫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죄는 탐욕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자기도 신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있어서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사람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할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제 마치 거는 겁니다. 혼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지식이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에서 불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가정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가정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안 물어보죠. 누가요? 너희 가정에서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어떤 때 아이가 될 수 있지만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은 뭘까요? 잘못하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탐욕이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욕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작은 욕심, 크지 않은 욕심일지 모르지만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 봐도 이분이 어떤 분들은 얘기를 참 잘합니다. 나는 얘기를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면 더 재밌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분이 얘기하면 나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되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띄우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잘 알아요? 근데 말이에요. 안 봐도 알지 뭐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정치인 아니면 연예인 아니면 그 운동선수 아주 유명한 사람은 다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다 알아요. 다 친구야. 아니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아요? 걔가 말해요. 우리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다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요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림을 만들어갑니다. 그림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나가 떠지는 거야. 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뉴스들이 지금은 점점 다 진실이 아닌 게 뉴스를 하면 거기에 있는 뉴스 리포터들은 있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스도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뭐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뉴스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 다 카멘터리예요. 그래도 믿을 수가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다못해 우리 아들내미가 잠깐 그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태풍이 일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태풍이 일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태풍을 알리는 그렇죠? 웨더 포캐스트. 그러니까 그 날씨를 연구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 다들 난리인데 다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다 피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냥 별거 아닌데요.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여주는데 한 분이 그 뉴스를 리포터가 이제 바람이 좀 불고 그다음에 얼마나 비가 오고 있느냐를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보셨나 몰라. 막 이래요.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막 이러는데 그 뒤로 남자애들이 둘이 편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보였어요.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이게. 내가 이 뉴스를 크게 만들어야 하는 생각 때문에 막 크게 만들어버려요. 아빠 이거 봐라. 이게 얼마나 웃긴가. 그러면 저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노스캐롤라이나 그거 별거 아니었나 봐. TV, 유튜브, 인터넷 다 나온 것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아주 뻥 튀겨서 만들어요. 거기다 요새는 이제 비디오까지 막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야? 다 못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 여기 와서 우리를 막 만들지 않아도 가만히 우리를 멸망시켜가고 있어요. 서로를 못 믿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 예쁘지 않아? 안 믿어요 저. 왜? 다 가짜예요.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나?
이쁜 것도 못 믿고 진정한 사실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제가 억울해요. 왜요? 제가 원래 이쁘게 생겼는데 너무 억울해요. 다 가짜 같으니까. 근데 복음도 똑같아요. 다 가짜인데 어떻게 믿어?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복음을? 너나 나나 다 떠들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너나 나나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 같으면 이게 진짜인지, 진짜 복음인지, 진짜 예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를 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뜨는 그런 모습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생기고,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를 그냥 정식대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뭔가 재미있게 크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물론 돈도 연결이 됐겠죠. 누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아,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욕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의 영광을 취해요? 인간들의 영광을 취해요. 우리들의 영광을 취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율법을 배우고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뜨고 싶은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왜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을 가야 하느냐? 결국은 그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의 욕심은 더 커집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따라합니다. 더 이상. 이게 우리의 사실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더 외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주시리라. 부르짖으라 주시리라. 외치는 것보다 우리의 모습을 더 깨닫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더 달라는 것보다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그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저희 욕심이 저희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나왔죠. 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제는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탑을 만들어서 이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우리 힘으로 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 세계 언어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욕심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무엇을 더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데,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욕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위험하게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자기 의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성경을 알기에, 교회에 봉사를 하기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욕도 안 하고 술 이런 거 다 안 하고, 이런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모습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는 그 속에서 자유스럽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지입니다. 모순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하냐. 너희가 그렇게 모순이 된 삶을 살고 그리고 욕심 속에 빠지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순간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면서 똑같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아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세를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존경했는가, 모세 오경을 얼마나 딸딸이 공부를 하고 외웠는가, 그 속에 있는 율법을 중요시 여겨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와준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쓴 것은 곧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 속에 있었느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해서 야단이 맞았는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까지 갔는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너무나 무지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어가신 겁니다.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간과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멀리 하는데도 그냥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뭐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랬어요.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안다고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고 서로 도와주려 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아니면 그 적용되는 말씀이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를.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모순된 삶에서 자유스럽고 진정으로 무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욕심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